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입니다. 편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에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손잡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말씀 속에서 성장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각 교육 부서들과 교회를 섬기는 일정들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매 순간 간섭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각자의 맡겨진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이 아닌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사람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주왕의 가족들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8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빼앗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주방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방의 주요 식사가 국수로 변경되는데요. 밥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솥단지를 다 치웠습니다.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국수에 이제 일정이 시작되어지면은 계속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 이해하시고요. 그래도 또 구역에서 계속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일들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국수로 바뀌어도 여러분 애경사 때 하시는 헌금들 뭐 이런 거 그냥 그대로 하셔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유익하게 서로 잘 사용되어지리라고 봅니다. 메뉴가 바뀌었다, 이렇게 다른 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6구역 구역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6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며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구역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6장 7장에 걸쳐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지요. 자기 독백이 있었고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 세 번째, 하나님께 내가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인가?
왜 고난을 아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가 고난 때문에 부자가 되었거나 뭐 훨씬 이전과는 다르게 뭐 좋아졌거나 건강해졌거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욥이 바라보았던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보았던 그 유익의 세상은 자기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의 세상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아, 그들의 세상이 이러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거는 자기가 내려가 보지 않고서는 그 바라볼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또 하나의 세상은 그가 바라보았던 또 하나의 눈높이는 가난한 자들의 그 노동의 수고였습니다. 그저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저 고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 하루의 그 품삯에 집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중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를 들면 가진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품삯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인생이 왜 그렇게 쪼잔하냐? 왜 그렇게 인생이 그거밖에 안 돼? 그 뭐 몇 푼 된다고 거기에 뭐 인생을 걸고 막 그래. 예를 들어서 욥의 시각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가난을 겪어본 적도 없고 자기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한 푼을 벌기 위해서 그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고된 그 노동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새삼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저러니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돼라고 간단하게 표현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들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시각들이 허물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을 아는 사람들의 그 유익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새삼스럽게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거든요. 첫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실패하니까 인생의 실패가 많이 일어나요. 진정한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하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자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업적을 쌓아놓아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무너져요. 허물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렇게 얽매이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또 다른 우상으로 빠져들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약점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SNS 하면서 그 악성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죽어요. 안 보면 되지. 그 뭘 봐가지고 그 뭐 인터넷 그 안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안 보면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자기를 비난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요, 정말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 멘탈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앙이 없으니까, 물론 신앙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견뎌낼 멘탈이 없기 때문에 그 댓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공감 아닙니까?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메아리치면서 다가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공감이거든요. 공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이 공감을 허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이 욥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욥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도저히 항변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내가 입을 열어서 불평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8장을 읽으면서요,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자, 욥이 말을 마치자 빌닷이 입을 열었다. 고난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빌닷의 이야기는 무자비했다. 자녀가 죽은 것마저도 그들의 죄값이라고 단정을 했다. 이게 빌닷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게 정리된 몇 개 이렇게 PPT를 좀 정리해 봤어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시작 다음에 두 번째 거. 빌닷이 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8장의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무자비한 논리예요. 이 무자비한 논리라는 말은 그냥 직진입니다. 직진. 그리고 단순한 겁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을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분들은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전통과 자신의 경험과 이 논리가 너무 인생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 강한 이 논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이 관계가 어떻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무자비한 논리의 그 밑에 보시면은 욥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잖아요.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집 기둥채 뿌리채 날아가 버렸어요. 그 지붕이 무너져 내려 죽은 거예요. 깔려 죽은 거죠. 압살을 당한 거죠. 자녀들이. 자, 그게 벌써 수개월 지났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기 자신도 지금 욥이 괴롭고 힘들 때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슬퍼할 겨를이 없이 자기에게 몰아닥쳤거든요. 다시 말하면 잊을만 한 때에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자녀들이 죽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갖고 오면서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전통적인 이런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당신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지어서 죽은 거야. 이거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니 자식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겨나가고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시달리는 가운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가는데 파헤쳐버린 거예요. 빌닷이. 자, 그래서 그는 엘리바스보다 더 가혹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그래도 자기가 조금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논리에 강하고 전통에 강하고 내가 경험적인 것에 내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이빠른 소리를 잘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도 약간의 숨통은 열어주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보여주려고 빌닷이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은 위로하겠다고 꺼내온 내용이 두 번째 조건부 희망이었어요. 당신 청결하냐? 당신 정직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거야. 다시 돌보실 거야. 근데 이미 지금 이렇게 다 눈으로 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닷은요, 자기의 말과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모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욥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약간 욥을 인정하는 것처럼 융통성을 보이는 것처럼 그래도 욥은 뭐 조금 정직한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이니까 이런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일으키시겠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아닌 거죠. 너도 네 자식들이나 똑같은 거야. 왜 네 꼴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 청결하고 정직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융통성이 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이렇게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이고 막 그냥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당신은 그래도 청결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돌보실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한 말이 그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절 많이 인용하잖아요. 좀 죄송한 편이지만 이게 조롱의 말투였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미 청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두드러 맞은 거야. 이래가지고 뭘 나중에 뭘 기대할 수 있겠냐. 자, 빌닷의 성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아놓으셨어요.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그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과응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애매한 사람을 절대로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니까 죽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원인 없는 결과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빌닷이 말하는 것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이런 방식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이런 빌닷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화시킨 그것만이 딱 잣대가 되어가지고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이게 틀린 거고 거기에 맞으면은 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이 섭리의 그 복과 손길들을 그냥 막 구겨가지고 이렇게 마치 자기가 내는 이것만이 참된 진리고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렇게 내보인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자녀의 죽음에 대한 정말 가져와서는 안 될 이야기를 가져왔지요.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것은 어쨌든 욥에게 있어서 더 깊은 상처를 가져왔겠죠. 우리는 사실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월호의 그 세상을 떠난 그 대부분의 아이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안산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자기 자녀들이 그 세월호 때 세상을 떠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분들도 두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도 더러 만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빌닷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자신의 공의의 칼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공의의 칼을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곳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결과로, 인과응보에 대한 결과로 말한다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불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욥에 대해서도 그런 암시를 막 준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왜 죽냐?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는 것 보니까 자녀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커서 그들이 죽은 거고, 당신은 죽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자녀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가 봐. 이런 논리를 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겠어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정신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빌닷 같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대놓고 그 사람 앞에서 하진 않을지라도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옳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빌닷이 가져온 하나님의 공의를 권위 삼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공의에는 왜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거기에는 그만한 마땅한 그 죄가 있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의와 은혜라는 사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의 서슬퍼런 그 공의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의 칼만 가지고 오시면은요,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선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마지막 그 공의의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그거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죽음의 결과였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냥 거저 내가 은혜를 줄게 못했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을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아픔과 죄값에 대한 그 고통을 하나도 가감없이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죠.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가져온 건데, 근데 그 공의 뒤에 숨은 것은 은혜였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은혜를 빼버리고 공의만을 바라보면요, 이게 행위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면은요,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은 정말 삭막한 세상이 됩니다. 얼마나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냐고요. 자, 빌닷의 견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빌닷에게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자, 빌닷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욥의 상태를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물 없는 곳에 있었던 왕골이야. 여러분, 왕골이 우리나라도 있죠. 뭐 바구니 짜고 이럴 때 쓴 그게 왕골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골이든 갈대든 그 습지에 있어야 돼요. 물가 쪽에 있어야 이게 자라는데, 그런데 실제로 욥 그동안에 당신 보니까 왕골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는 인생이었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라버렸죠. 그동안에 부족함이 없었고, 뭐 자녀들도 창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막 잘 나갈 때, 그거 보니까 이게 다 거미줄이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당신 믿음이 아주 뭐 튼튼한 통화줄 같은 그런 찬란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손가락 한번 쑥 지나가면 흩어져 버리는 그런 거미줄 같은 거였다는 거죠. 세 번째, 돌무더기의 나무는 뭐냐면은, 나무는 이렇게 창창해 보이는데 뿌리가 돌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결국 말라버리겠죠. 지금 욥의 모양이 꼭 그 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빌닷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8장에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욥이었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가 옳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 속에서 이런 인과 응보의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서요,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아, 정말 인간의 입에서 저렇게 말이 나오면 될까? 다 우리가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아프지 않고, 내가 지금 병들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되어 있는 욥이나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있는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들이 사라져버리고 공의의 잣대로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건 정말 말해서는 안 될 이야기고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는 빌닷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의 비유였습니다. 이게 다 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빌닷이 내리는 결론은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첫째로 아까 말했지요. 당신 청결하면 하나님이 이제 웃음을 되돌려 주실 거야. 지금 욥의 상황에서 웃음이라고는 있을 수 없잖아요. 말이 지금 사람이지 숨만 쉬고 있지 몰골이 지금 해골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웃음을 주실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욥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끝나서 틀렸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친구니까 당신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내가 그걸 믿어줄게.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해줄게. 이러면서 욥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친구니까 융통성을 좀 가지고 당신을 보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청결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청결하면 하나님 웃음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거는 빌닷이 그에게 융통성을 보여가지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그 사람의 말이요, 마치 내가 무슨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이야기 볼 때 보셨죠.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뭘 달라고 말했느냐? 내가 먹을 걸 달라 그랬느냐? 아니면 내가 옷을 달라 그랬느냐? 아니면 내가 무슨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내가 마치 뭔가를 달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를 구걸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느냐? 나 그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아량을 베푼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의도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원수의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말했죠. 아무리 자기가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진펄이 아닌 그곳에 마른 땅에 세워진 왕골 같은 머지않아서 시들어져 가고 돌짝밭에 세워진 나무처럼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뿌리 뽑혀져 버리고, 그래가 그 마치 믿음이라는 게 거미줄 같아가지고 쑥 지나가 버리는,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이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비유하면서,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또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막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욥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또 다시 자기의 중심이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조금 융통성을 보이고 아량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또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와가지고 나의 중심은 이거야라고 딱 못을 박는 거죠. 악인은 멸망하게 돼 있어. 원수는 수치를 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살려두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이런 말들을 내뱉게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마지막에서 네 번째, 자기가 좀 미안하니까 또 조건부의 소망을 내건 거예요. 그것도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일으키실 거야, 이런 소망이 아니라 조건부 소망이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시면요, 빌닷은 마무리해서 다시 욥에게 돌아왔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다. 욥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리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선 자신의 비난과 모순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이 틀렸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더 마지막 봅시다. 이게 결론인가요? 뒤에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왔는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뭐가 더 큰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내게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게 공의를 적용해 주세요. 이 말은요, 죽여주세요, 그 말인데, 그냥 옛날 조선시대 때 정치인들이 그냥 하는 말로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과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면 정말 죽이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사실은 은혜가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해서 이 빌닷의 이야기를 볼 때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떳떳하게 살았고 잘못 살아온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간의 삶의 승리의 진짜 모습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 사랑으로 엮어지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성공적인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계가 견고하게 흔들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이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바로 그런 관점들인데, 근데 빌닷은 자기가 지금 욥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 자기가 당당하게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아픈 상처에 더 소금을 뿌려 버립니다. 아프고 아픈 그 상처에 피가 철철 나는 그 고름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아픈 곳에다가 벅벅 긁어가지고 소금을 확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죠. 그런데도 어쨌든 빌닷은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서 첫 번째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구나. 인간의 세계가 그렇고 사람들의 의식 세계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간의 참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뭘까를 배우게 되고요. 어쨌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공감.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공감을 깨뜨리는 그런 말들은 결국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빌닷의 이야기를, 이 무참하고 무자비한 빌닷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성향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고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 사실 빌닷 같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멘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욥의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욥에게서 강한 그 인내를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회가 이제 지나갔는데 세우던 일꾼들,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말이 나오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하며
그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보듬어주고 은혜로 위로하고 은혜로 격려하고 은혜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 아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웃 사랑,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지났습니다. 세워진 일꾼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는 이런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조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서 나라가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어서 분열된 나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수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기도의 간절함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를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버림받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바라보며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의 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고 은혜의 말을 하며 은혜로 관계를 세워나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